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들을 품어주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소서.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힘듦을 붙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이 굽어도는 길이 되고 돌아가는 길이 되며 나의 생각과 다른 길이라도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주의 손 붙들고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경제 정치적으로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형편을 헤아려 주소서. 날씨가 역대 최고의 온도로 오르면서 더위조차 피하지 못하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형편을 헤아려 주소서.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를 허락하소서. 교회가 이 어려움에 힘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며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틀 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헌신과 목숨으로 지킨 나라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교회 학교에서 다음 달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붙드시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린 생명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세상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어 이 나라를 기도로 이끌게 하소서. 단위에서 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주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째도 둘째도 그리하다면 2번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합니다. 절실한 필요와 바람을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일을 직접 하기 마련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냉장고를 들여다보기 마련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대가 있기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요 해도 마음에 없으면 안 나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담이 쌓여져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대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 성향, 관심, 가치관 등이 다르기에 마음 가는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힘을 쏟아붓고 교회에 나아갈 비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으려면 과연 교회는 무엇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람이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는지 먼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먼저 마음이 끌리게 됩니까?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가장 큰 동기는 이익과 관련해서일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또한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관심을 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모압은 꼬박꼬박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내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틈을 타서 독립하기로 시도합니다. 모압 왕은 이때의 사건을 메사의 비문에 새겨두어서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모스의 신, 곧 모압의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속에서 여호람은 분명히 통치자로서의 자존심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 결과 모압에 대한 징벌을 계획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익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든 정신적인 보상이든 우리는 손해가 아닌 적어도 플러스가 되는 그 어떤 유익과 만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여호람은 당장 손해를 보는 상황에 눈이 뒤집혀진 채로 모압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힘과 수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힘과 수준이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기 마련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두고서 유다에게 너희 나라도 가세하겠는가? 모압을 징벌하는 일에 가세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도 모압 징벌에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도 모압을 치는 일에 가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민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지리적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다 역시도 자기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할 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도 가세하겠다라고 하니 한결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거나 일종의 우리 편, 내 편이 많으면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막상 교회당에 왔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시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느껴지고 활기도 있어 보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인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또한 수월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대군의 수, 무기의 보유량에 따라서 우열을 선점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척의 배를 갖고 있던 이순신 장군에게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던 병사들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장군,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열악한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와 힘의 많고 적음에 마음이 끌리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환경, 형편과 처지를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과 조건에서 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정을 받으면 더더욱 말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더 선호할 것입니다. 25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 33평, 50평, 더 나아가서 100평,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 사모님만 둘이서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렇게 강대상만 놓여져 있는 미자립 교회보다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가면 내가 가고 안 가고가 엄청나게 표가 나는 그러한 교회보다는 내 자리가 크게 보여지지 않는 큰 무리 속에 숨을 수 있나 없나 중형 또는 대형 교회를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당도 마련되어 있고 체육관도 있고 카페도 잘 차려져 있고 교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도 잘 구비되어 있고 교회 안에 모조리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대형 쇼핑몰 버금가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더 편리한 곳을 찾아서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 좋고, 교회 시설 좋고, 성도들 좋고, 사역과 교회 비전 훌륭하고, 인근에 좋은 소문 나고, 와, 그러한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내 마음에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있더이까? 마음대로, 바람대로, 뜻대로 딱 맞는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토피아, 땅이라고 해서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토피아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없는 토피아, 땅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땅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우리는 찾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땅이다.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땅인데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사 모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은, 그러한 초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찾지만 마음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늘 부족함을 호소하고 불편한 신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늘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지. 그래서 그것이 소망의 제목이 되거나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세해서 전략, 전세까지도 아주 강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유다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까지도 합세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콧노래가 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땅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대군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불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람 왕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책임, 자기의 실력만을 드러내다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니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때문이다. 우리말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심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 되면 뭐든지 내가 잘나고 잘해서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순간 말씀의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놓고 따져볼 때 한참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악습관 아닙니까? 늘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길만 선호하다가 먼 길 돌아가게 되고 긴 세월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은 늘 어디로 이끌어주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찾아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수딸의 생명의 삶의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왕의 역사,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 왕의 사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책의 중심부,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심부에 누구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연대기의 그 중심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근거에서 본다면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인간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공의 대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또한 열왕기하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과 아울러서 열왕기하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왕정을 물려받게 된 아하시야 왕이 모압이 배반을 치고 있고 자기는 병이 들었음을 두고 안팎으로 골치를 썩게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알기 원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그의 사자를 에그론에 보냅니다. 이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그 사자를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왕의 죽음에 관한 심판 예언을 던집니다. 이 사실을 왕의 사자들이 가서 왕에게 고하자 그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왕의 사자들이 대답하기를 열왕기하 1장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 히브리어로 보니 바알세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아르, 털 많은 말씀의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에그론까지 가서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한 왕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책망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여호람은 또다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쟁을 강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또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그대로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사가가 이번에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결정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사가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여호와께 뜻을 묻지 않아서 화근이 되었다면, 둘째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도 둘째도 동일한 과정, 곧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이번에도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득인 줄 알고 덥석 집어삼켰다가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과 보기에 좋은 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소돔 성도 처음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였을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중히 그 뜻을 구하고 그 후에야 결단하고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길로 갈 때에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길이고 현명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힘과 마음을 기울이셨고,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말씀을 이루는 일에 단번에 들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있던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메었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흐른다면 성도 역시 말씀에 그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카톡창에 한 성도님께서 찬양을 한 곡 추천해 주셨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 그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계속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돌아가는 상황들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을 말씀 중에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이 맞았고 이후로도 말씀이 맞을 것이고 지금도 말씀이 맞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장내주시는 일을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늘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진리의 제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